용서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셨어요. 우리 4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저의 모든 흉과 허물을 제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이 밤에도 주의 전을 찾는 마음 주셨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고백이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북한에 지금 대탈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선교사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드나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에 가정교회를 여러 곳에 개척을 했고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현 상태를 미처 예측하지 못해서 여권조차 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자기네 군사 활동을 돕는 사람들 위주로 그들을 이제 데려가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 파키스탄 사이에 이 토크루함 국경을 조금 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이 금식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죠. 예. 이런 날이 올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프가니스탄에 229명의 선교사들이 내일 처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기도 제목 받으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그 기도 제목을 또 나누어 주신 분 계세요? 안 나눴습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한 스팸이에요. 몇 년 전에 비슷한 이런 문구가 돌았거든요. 말리다가 그때 이거 스팸이라고, 가짜 뉴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터지는 거예요, 이 일이. 자,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이 가짜 뉴스에 너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아주 조급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받으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이 글을 받고 가슴이 철렁한 분이 계실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분에게도 기도를 좀 부탁해야겠다. 나른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도 기도를 못할 때가 있고 보내는 사람, 그분에게도 또 기도는 서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제대로 기도를 안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묘한 사단이 무너뜨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이 영상 속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제대로 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은 글이나 말이 아니고 실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글을 받은 사람들은 더 뚜렷하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를 하십니다. 먼저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 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미국 군용기가 뜰 때 수많은 사람들이 타겠다고 비행기에 매달렸잖아요. 바퀴 속에 들어갔잖아요. 떨어지고 죽고 많이 그랬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군대 철조망에다가 아기를 잡아 던져요. 우리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철창 너머로 애를 끄집는, 받아주는 이 군인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프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누가 구원할 수 있겠냐고. 그 땅을 다 버리고 있어요. 대통령도 도망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땅에 계십니다. 그 아프고 힘들어하는 영혼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위기야말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가는 그런 기회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 그들이 믿었던 거짓 신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좀 바뀔 수 있도록, 지금 저들이 내전, 전염병, 고질적인 가난 이런 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의 진정한 왕으로 자정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문화혁명도 그렇고요, 세계 각국의 가장 어려운 때는 반드시 그 지하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이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자정하셨지요? 하나님 다스리시지요? 그 땅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 그들의 입장에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비행기에 매달리고 추락하고 죽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이 땅을 떠나려고 하고 대통령까지도 나라를 떠났지만 우리 주님은 그 땅에 계시고 그 땅을 권고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프가니스탄 영혼들이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저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저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믿어왔던 거짓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전, 전염병, 고질적인 가난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열방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프가니스탄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 땅을 다스리시고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프간 국민들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탈레반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실 권능의 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피난길에 있는 여성과 어린아이들, 그들 가운데 계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시고 고마우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지하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를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럴 때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교회가 지금 재앙의 날처럼 그렇게 이 시기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저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 그늘 아래 모아서 저들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놀라운 주님의 일이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옵소서. 박해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지킬 인내와 믿음을 주옵소서. 설령 하나님 허락하셔서 순교의 자리에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위기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성도들이 깨어 참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신 주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저들이 든든히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아프간 영혼들이 우상숭배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교회의 재앙의 날이지만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해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지킬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사역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되, 하나님, 순교의 영혼이 있습니까? 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도망자로 지금 피신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탈레반의 새 정권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혜롭게 정말 서로 협상하고 숙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성령께서 저들을 사로잡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곳에 나타냅니다. 난민들이요, 지금 국경이 인접한 나라들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주변국들이 저들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 지도자들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한국 대사가 나오다가 온갖 곤욕을 치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각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간의 위정자, 각국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협상하고 숙고할 수 있는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자국 국민이 아닌 가난하고 궁핍하전 우리 아프가니스탄 영혼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저들을 위기 가운데 건지고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난민들이 국경에 인접한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저들을 받아주게 하시고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민들과 군인들에게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각 사람을 덮어주시고 두렵거나 불안한 참전 용사와 가족,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탈레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탈레반 잘 아시죠? 저들을 도저히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선교사들을 그렇게 죽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탈레반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들을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탈레반 영혼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더 사단에게 속아서 더 악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탈레반의 실상을 알고 이슬람 원리주의에 실망한 무슬림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활발하게 구원이 그곳에 전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날로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탈레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저들을 사랑할 힘을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으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인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탈레반 영혼들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은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주의 자녀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왔던 저들이 이제는 복음에 반응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종들로 아프간에서 행하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탈레반의 실상을 알고 이슬람 원리주의에 실망한 많은 무슬림들에게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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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해야겠고 그런데 부담은 있지만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 30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 말씀 3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과 뭐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옆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는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34절로 38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34절로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임재를 하시죠. 임재하신 목적이 뭐죠? 인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할 일은 기도지요. 기도하면요,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약의 성막을 신약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벌써 7번째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지혜들을 내 신앙생활에 적용하는가 궁금합니다. 이 성막형 기도라는 것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모형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형입니다. 그래서 7가지 성막기구 앞에서 각각 7가지의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를 했던 것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성막기도, 성막형 기도,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정말 기도할 때 이 성막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깊은 기도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기름 부음과 능력과 그 역사들을 느끼시나요? 최소한 그게 안 되더라도 나름 만족함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경험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저것 다 안 된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도전, 열정과 더불어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해야 되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하고 또 예습도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막 문입니다. 동쪽에서 이제 문을 통해서 성막 뜰에 딱 들어서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다. 예,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물두멍이 있고, 자,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피로 물든 손 발을 다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려고 외부를 보니까 외부는 어떤 모습이에요? 검은 가죽이죠. 해달의 가죽.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먼지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 내부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황금빛 번쩍번쩍한 등대와 떡상과 향로가 있더라. 자, 그 안은 휘황찬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소의 겉모습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 그러면 그 성소 내부의 황금빛으로 찬란한 그것은 뭘 상징한다?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순금 등대 앞에서 기도하고 떡상 앞에서 기도하는 걸 이제 이걸 배웠는데, 순금 등대에서 이제 불빛을 찬란하게 조명을 하니까 아주 빛납니다. 자, 이 순금 등대의 상징은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누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어둡게 하지요. 죄를 짓게 하고 사망 가운데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참빛은요, 죄도 사망도 두려움도 다 몰아내는 참 구원의 빛이 되신다. 이 성소 안에 등대 맞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 떡상에는 뭐가 놓여 있죠? 진설병. 이 떡은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구분하죠.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는 먹으면 죽는 떡이 있어요. 음식은요, 다 모든 음식은 먹으면 죽습니다. 뭐 건강 위해서 살려고 먹는데 다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반드시 사는 음식이 있으니 그 음식이 뭐다? 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떡. 그 떡을 먹으면 산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한번 하고요. 오늘 분향단을 상고하면서 분향단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이거를 우리 함께 배워나갈 겁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들이요 이 성막 기도를 할 때 각각 그 성기구 앞에요 성구 앞에 딱 서면은 이런 찬양들이 한 곡씩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그 금향로 앞에서 향단 앞에서 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 곡을 골라봤는데요. 자, 분향단은 어떤 나무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으로 가로 세로 각각 50 높이는 1m가량이 됩니다. 이 성막 안에는요 단은 두 가지가 있죠. 단 하나는 어떤 단입니까? 번제단이고 또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을 롯으로 싸서 만들었고 그래서 일명 놋제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분향단은 조각목을 뭘로 쌌어요? 그렇죠.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금단이다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놋과 금의 차이를 우리가 압니다. 그죠? 자, 놋은 뭘 상징합니까?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금은요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그냥 주님의 보좌죠. 존귀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놋제단에서 먼저 제단을 쌓잖아요. 거기서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 금향단에서 향을 그 불로 피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제물이 된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향단에서 하늘로 올려져서 영광을 입으셨다 이 뜻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라.
바로 이 성소의 금향단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알면 알수록 그냥 소름이 돋아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제사장들은 이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 향을 태우는 일은 어떤 일을 상징하죠? 예,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구약 총망라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항상 그래요. 향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뭐더라? 성도의, 그렇죠, 성도의 기도가 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향은 항상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편 141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러싸우니 속히 네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분향이에요, 분향.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뭐다?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겁니다. 기도의 향. 기가 막힌 거죠. 뭐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에 가보면 5장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금, 이제 계시록이잖아요. 거기에 금향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금향로에 천사들이 갖다 붓는 게 있어요. 뭘 갖다 보여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 거기 갖다 붓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그 금 대접에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죠?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여기서 얘기하면 더 이상 발전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안이 열리고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걸 보시게 돼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천사가 날개짓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냥 그 천사의 광채를 보고, 우리 성전에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향단에서의 분향은 뭐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냐? 이 응답받는 기도를요, 분향단이 참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죠. 혹시 오늘이 첫 시간인 분들은 우리 교회 이 웹사이트 안에 이게 다 올라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한 번 들어서는 이해 다 못합니다. 최소한 3번 이상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거가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직접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천사는 기도 나르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까지 연결이 되느냐? 첫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기도. 그렇습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을 뭘로 쌌다고요? 금으로 쌌다고 그랬잖아요. 금은 뭘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나름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말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믿으라? 그렇죠.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의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라고요? 공의의 기도. 이 분향단의 가로 세로 각각 한 규빗씩이거든요. 네모 반듯해요. 정사각형 네모남은 뭘 상징한다고요? 공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거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조정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그거는 반드시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응답이 안 돼 하고 아무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구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거든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겟세마네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마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간구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초신자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잘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봐주시니까. 그런데 참 기도는 뭐냐?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찾고 거기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이거를 공의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욕망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와 필요한 게 다른 건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요. 그대들은 비행기를 원하는가? 필요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원하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필요한 건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고 두 번째는 공의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권세의 기도예요. 기도에 세상 표현으로 영빨이 좀 있어야 돼. 기도빨이 있어야 돼요. 왜 이 권세의 기도가 이 금향로와 향단과 맞물리냐면 금향단 사각에는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이 상단에 달려 있어요. 뿔은 뭘 상징하죠?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뿔은 기도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권세의 기도까지 가야 돼. 어제 솔턴시를 갔다 와서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그 황량한 곳에 어쩌자고 그렇게 풀이 많아. 아니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다 가봤는데 다 아세요. 거기에 가서 거의 이제는 놀랐어요 제가. 우리가 심은 것이 얼마나 낫나 찾으러 갔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 일부만 살고 대부분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밭에는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권세의 기도인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했는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갔다고요? 자, 몇 명이 갔어요? 2 사환을 데리고 갔어요. 4명이 갔어요, 최소한. 산 밑에서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을 하거든요.
원어에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거기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삭을 죽이러 가면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불가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선포를 하네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니 그냥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 두 마디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포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의 선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튼시에 가서 그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 선포를 했거든요. 하나님 여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자연 만물들은 살아날지어다 선포도 하고 그랬어요. 축복도 하고 막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권세의 선포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떤 기도가 응답되느냐? 네 번째 기도는요, 이 기도를 특권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분 그분 특권. 그러니까 이 분향단까지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기도해서 문제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누가 갈 수가 있다고요? 제사장만이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제사장은 분향단 앞에서 기도했고 사람들은 바깥에서 제사장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오기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분향단까지 가서 건방지게 분향하다가 죽은 왕이 2명이나 등장하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명은 여로보암 왕이에요. 분향하다가 손이 말라 비뚤어지고 말았어요. 다른 한 왕은 누구죠? 우시아예요. 분향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구약 때의 이 분향단 앞에서의 기도는 누구의 특권이다? 제사장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막형 기도를 배워가지고 저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향단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신분, 이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못 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성막 기도를 누가 얼마나 아는가? 분향단 앞에서 제대로 기도하는가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예, 이게 뭐 성경에 이렇게 하라 기도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가르치죠. 자,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응답받는 기도 하나 더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깜깜하잖아요. 불빛 아래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 향을 사르는 일이 성도 기도의 모형이라면 성도들의 참 기도와 예배는 오직 성령의 조명과 인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소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성막형 기도하기 전에 금요 철야 예배할 때 뜨겁게 막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좀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기도를 하겠다고 왔는데도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뻘떡 일어나서 나가기 바쁘죠.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줘보세요. 주장해보세요. 아니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아침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는 건 정말로 전 4시 반 전에 나와요. 그리고 이 앞에 최소한 7시 15분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짧아.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1시간 뭐 좀 남짓 될 때가 있는데 전후를 하면 2-3시간 되지만은 그 시간이 너무 짧아. 다 기도를 다 못하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몰라요 이런 거. 이제 방언으로 힘있게 기도해 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가 휘가 막 나를 막 끌어가니까, 예, 성령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웠잖아요. 왜? 향이 꺼지지 않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의 시작, 하루에 마친 후, 기도로 시작, 기도로 마치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런 말을 하죠. 아침 기도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자물쇠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 기도가 굉장히 맑잖아요. 저녁 기도는 하루를 마감하니까 너무너무 귀중하죠. 자,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는 연속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향을 피우고, 이제 향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또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걸 나누기 전에 임재라는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들이 분향단 앞에 탁 내가 여러분의 상상으로 그 앞에 서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이런 찬양을 한 곡씩 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향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34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자, 거기 보면은 향의 종류가 나오죠. 다시 한번 띄워볼 수 있겠습니까? 34절로 38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향의 종류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으로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가지 향이 나왔죠? 4가지. 그리고 향에다가 뭘 섞어라? 소금. 네. 이 소야향은 뭐냐면 스토렉스라는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이죠. 이거는 억지로 나오는 향이 아닙니다. 저절로 나오는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성막형 기도가 금향단 앞에 딱 갈 때쯤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내 속에서요, 절로 감사와 찬양이 울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야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도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거든요. 제가 기도의 5가지 알려드렸는데 외우고 계신가요?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어떤 기도를 하죠?
찬양, 최고니까 찬양. 두 번째는 회개, 손가락질하니까. 세 번째는 기니까 감사. 네 번째는 중보. 다섯 번째는 간구, 내 기도예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기도의 양이 제일 많다? 꼴찌로 해야 될 게 제일 많아. 뭐 이렇게 뭐 그냥 달라고 그러는지. 근데 정말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예,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 이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새벽 기도를 오시면 새벽 기도 찬양이 다 경배와 찬양으로 그 곡으로 다 돼 있어요. 이런 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거 바꿔달라고 그래. 이걸로 바꿔달라. 못하죠. 그거.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막혀버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거 이제 천천히 알게 돼요. 이 금향단 앞에서 정말 소합향의 기도, 저절로 나오는 향, 하나님을 저절로, 하나님 너무 감격이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나를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요. 여러분 이런 찬양에 한번 올려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어린 양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이 권세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막 꾸며서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게 무슨 향이다? 소합향이다. 아시겠죠? 소합향, 저절로. 여러분 꽃이 억지로 향 내는 거 보셨어요? 태양이 뭐 스스로 빛을 내려고 노력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성막형 기도에 딱 들어가서 향단 앞에서 하는 기도가 익숙한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영성이 흘러나와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한 은혜가 흘러나와.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것들은 그 단계에 들어가 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향기가 그냥 흘러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는 몇몇 분들이 그런 고백을 들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누가 향수를 짙게 뿌렸나 보죠? 왜요? 향내가 난다고. 진짜로 그런 일이 있어요. 향이 납니다. 이 꽃향이 아니라 진짜 향이 여기 진동할 때가 있어요. 아직 난 한 번도 향이란 걸 못 맡아봤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욕심을 좀 가지세요. 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요, 그런 거 있어요. 자, 나감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감향은 뭐냐면 오닉스라는 조개를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거든요. 홍해 근처에 살고 있는 조개인데 이 조개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향기로운 식물만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개는 껍질을 갈아서 부셔서 향을 만들어서 태우면 향기가 난다는 거죠. 이게 나감향입니다. 자, 그러면 향을, 이 조개 껍질을 불태운 향을 피워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사실은요, 기도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들, 고집스럽고 딱딱한 것들, 이게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거기서 태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막 그냥 이 심한 표현으로 쥐어짜듯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그거 한번 예수님 한 번이 아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건 한 번으로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죠? 쥐어 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쥐어 짜는 기도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아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이 고통 속에서 잉태가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아침인가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어떤 분이 당신 몸이 안 좋아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약한가 봐요. 그때 기도 안 했냐? 하긴 했지.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찔림이 있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쥐어 짜듯이 안 했거든. 습관적으로 했거든요. 기도할 게 한두 가지인가? 그런데 이 분향단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껍질이 부서져야 향이 되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기도에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걸 흠양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풍자향이 있습니다. 풍자향. 이거는 뭐냐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요. 이건 이제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라고 그래요. 갈반이라는 특별한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요. 이게 뭐냐면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빨잖아요.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요. 영혼이 더러워지면 네, 이거야말로 씻어내야 되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나를 씻는데 뭘 씻어요? 우리 영혼을 씻는 거잖아요. 다윗의 회개, 베드로의 통곡의 기도, 이런 기도가 바로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정하게 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요, 그 금향단 앞에서 기도하면 저절로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네 번째 향이 뭐였죠? 유향. 유향은 뭐 할 때 씁니까? 시체에 바르는 거잖아요. 왜 시체에 발라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갈 때 이 향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닥쳐진 불행, 문제, 이거를 제거시키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향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게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명 군사 데리고 이끌고 온다. 죽이러 온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다급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던 누구요? 야곱. 네. 이게 뭐 첩인 주제에 아들 못 낳는다고 얼마나 무시를 하니까 서러워서 술 취한 사람처럼 아들 달라고 기도하던 누구? 한나. 예.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다가 이 거라사에서 광인으로 살던 그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다? 유향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단계까지 막 들어간다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제 성령 집회하고 그러면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도 나타나고 막 회복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거냐?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이렇게까지 유향 같은 그런 기도인 거죠.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했던 가나안 여인의 기도 아시죠? 그런 기도가 바로 유향의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향에다가 뭘 집어넣죠? 소금. 예.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 소금이 무슨 상징이죠? 언약의 상징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저자, 그 책의 저자가 누구죠? 조지 뮬러. 그의 다른 별명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질문받잖아요. 그가 대답한 것이 뭐였습니까? 네, 나는 내 골방에 봐라.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내 기도의 비밀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향 속에는 언약을 의미하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것이 향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쭉 이런 걸 배웠는데, 이것이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 성막학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강 목사님인데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네.
이런 분들은 이 성막을 주제로 책을 저술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분이 한 80몇 권을 썼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소합향은 저절로 나는 향내 곧 예수님의 생애 아니냐. 나감향은 부서져서 나는 향인데 예수님의 고난이다. 풍자향은 죄를 닦아주는 건데 소독제인데 그리스도의 피다. 유향은 시체에 바르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죽음이다. 소금은 약속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언약이다. 뭐 이렇게들 해석을 해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도 배우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가 능력이 없을까? 능력 있는 기도가 왜 안 될까? 아, 이렇게 이론 다 배워서 이제는 알아요. 오늘도 할 거고 내일도 할 거예요. 물론 뭐 건너뛰기도 하겠지만. 그런데도 도저히 능력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응답 못 받아요? 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은 둘째치고 왜 내 기도는 깊어지지도 않고 힘도 없고 이게 무슨 내용도 없을까? 그 첫 번째는요, 죄입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예, 그거예요. 죄가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구할 때 제대로 구해야죠. 진심으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무엇보다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불신하네.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시컷 기도해놓고 그냥 가. 뭐 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길들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막 기도 중에 성소,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 세 부분이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이 성막, 그런데 지금 뜰이 있죠. 그리고 성막 안에가 있고요. 성막 안에가 두 군데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게 이 성소의 기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예. 떡상 위에서는 영혼의 굶주림을 만족시키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금초대는 의와 진리로 이끄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바로 앞에 만나는 분향단은 뭐냐?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지성소 안에 저기서 이제 마지막 문을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는 건데,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서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교제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은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향에 대한 것만 좀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소합향, 이거는 뭐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나온다고요? 저절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찬양, 감사, 감격, 이게 저절로 나와야 돼요. 나감향은요, 조개를 빻아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서지도록, 죄가 부서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다 부서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풍자향은요, 고무나무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소독제로 쓰인다. 이 영혼의 정결함, 심령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유향은요, 시신을 냄새 안 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거죠. 이런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소금은 뭐죠?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게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능해요. 우리 임재 안에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로 불을 붙이잖아요. 그죠? 4개의 뿔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가 이런 찬양에 익숙해지거나 정 안 되면요, 이거를 틀으세요. 틀어놓고 같이 이 몰입을 하면 참 좋겠어요. 자, 이 능력의 중보 기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속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뿔 보셨잖아요, 그죠? 뿔 4개. 예. 관세죠, 관세. 능력 있는 기도가 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구약에는 24시간 내내 향을 태우는 그런 단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요 정말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는 잠잠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금요 예배만이라도 이걸 좀 부르짖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할 때는요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참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몰입이 되질 않아. 방법은 뭐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소리를 내고요, 방언이 되는 분은 이때야말로 방언의 기도를 할 때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오늘 이 분향단 앞에서 하는 기도를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소합향의 기도가 쫙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만나는 걸로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을 알아서 그분과 동역을 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거 기본을 모르면, 이 본질을 모르면 매일 변죽만 울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활을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 마세요. 성경 공부로 아는 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 아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알아야 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어떻게? 기도로. 그거 지금 하려고 지금 이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향단 앞에서요, 이 기도 이쯤에 왔으면은 이제 이 소합향의 기도가 쫙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기도 속에서 그냥 나와. 성막 문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들어가죠? 성막 문에서. 잊어버리셨나요? 성막 문에 딱 서면은 먼저 성막 문의 색깔을 보셔야 돼요. 자, 띄워주세요. 성막 문의 색깔이 어떤 색이죠? 청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어요. 청색은 말 그대로 하늘을 상징하잖아요. 생명을 상징해요. 자색은요, 피, 죄,
홍색은요? 홍색이 피죠. 자색은요? 왕. 우리 성막 문을 딱 들어가면서 그 고백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 제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막 문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네, 제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의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어떤 기도 한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 저는 피를, 제 몸을 다 각을 떠서 완전히 피를 쏟고 이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집니다. 저를 받으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물두멍 앞에 가니까 피가 손에 발에 몸에 묻어 있잖아요. 이제 그 죄들을, 남은 죄들을 다 씻고 그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안에 모든 자아들, 더러운 것들 다 씻고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딱 들어가서 등대 앞에 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예수님의 빛으로 저를 조명하시옵소서. 충만하게 빛으로 조명받고 덕상 앞에 딱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의 생명, 그 떡,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제가 붙잡고 그 앞에서 쭉 기도한 다음에 오늘 분향단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보통 이 순서를 따라 지금 6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최소한 한 군데에서 처음에는 1분이라도, 조금 더 진행되면 5분이라도, 아니 깊어지면 거기서 30분, 1시간만이라도 기도를 좀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기도가 너무 깊어져요. 몰입이 돼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는데 기도 안 찬 거야. 깜깜하고 완전히 생각도 안 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고요. 심지어는 정말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어떤 사람의 앞일도 알게 되고 그래요.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때는 너무 두렵고 기도하기가 겁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등대, 분향단 앞에서의 기도, 우리 4가지 향을 생각하고 소금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고기도만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기도로 한번 들어갈 텐데,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나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아시겠죠? 지금 먼저 여러분들의 눈을 감고요, 이 분향단 앞에 서십시오. 이 분향단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천사들이 취해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립니다. 흠향이 되는 거거든요. 이 향은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의 기도가 향으로 올려드려집니다. 그 상상을 하시면서 처음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하나님, 내 같은 인생이 뭐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마음껏 여러분 한번 높여드리시고, 두 번째는 아직도 제 속에 빠지지 않은 자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향으로 태워 올립니다. 제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막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4가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하지 않는 약속, 그 언약의 상징 소금까지 넣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억지로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향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긴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저절로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가득 차서 소와 평을 태우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 속에서 있는 모든 빠져야 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가루로 부스러지듯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기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고집스럽게 내 딱딱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온전히 제 자아는 부서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저를 주장하시는 귀한 나감을 향해 고통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에 묻어있는 독소들을 제거하는 풍자향의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영혼의 더러움을 이제는 정말 회개뿐만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슬초로 인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내 죄가 이제는 씻겨져서 눈보다 더 희리이다. 베드로의, 다윗의 통곡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 풍자양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유향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많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제 안에서, 제 기도에서 유향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태워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향들의 소금을 칩니다. 언약의 소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높일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우리 성막 기도 생각나는 대로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이게 아까 시작 부분 내가 좀 헷갈려가지고 너무 미안한데, 자,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좀 상상의 나래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 문에 설 때는요, 그 애굽을 생각하시면 참 도움이 돼요. 문인방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같이 문 앞에서 나의 몸, 나의 마음, 이것이 곧 기도의 자세가 되어서 믿음을 고백하며 성막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은 오직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을 바라보고 그 고백을 하며 들어갑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십니다. 주님은 문이십니다. 양의 문이십니다.
생명의 문이고 부활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제가 이 고백을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번제단에서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저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의 각을 뜨고 피를 쏟아 죽인 다음에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저의 못된 모습, 잘못된 행실을 번제단에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두멍에서 마음의 생각, 모든 들키지 않은 죄들, 아니 나 혼자 그렇게 감췄다고 하는 죄들을 눈물로 씻어서 깨끗이 하고 겸손하게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금 등대에서 성령께 집중하고요, 진설벽 떡상에서 주님 대신 주님을 고백하고요, 분향단에서 향으로 오늘 기도를 드리고, 할 수 있는 분은 지성소의 속죄소의 기도까지 하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위해서 생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오늘은요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요, 목소리 아끼지 마세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막문 하나님의 문 앞에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편으로 열린 문을 들어갈 때 생명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왕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의 진리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의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기도할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자신을 태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부분 마디마디마다 다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남김없이 태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온갖 죄를 저질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온전히 조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아버지 제 자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철저히 부서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라레라리 세와다 세와다스만 나라라. 방언이 되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야바라레라리 세와다 야바다스메 야바다스만 나라라. 하라레로리 야와야와에세 야와다 나라레라리 세와다스메 나라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파쇄하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물두멍에서 모든 더러운 피들을 씻어버리고 아버지는 감춰진 죄들 하나하나를 다 씻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약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땀으로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시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손과 발과 온몸에 묻은 이 더러운 죄들, 이 모든 피들을 참으로 주님께서 물두멍에서 온전히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제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됨이 없게 하시고 제 속의 기도가 제 욕심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등대 앞에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다 그 그림자조차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흐르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 비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은 모든 사망 권세, 그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시며 능력이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덕상 앞에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야바라리 세바다 세바나더 이뻐지기를 언제라리 세바다 야바다 스맨나라리 세라리 인나라리 세바다 야바다 스맨나라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허락하시오니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쫓아 주의 공급을 따라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야바다스메야바다스맨나라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히 기도하는 이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명단 앞에서 이제는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려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기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여야바다이 세바다스맨나라레 세라리 인나라레 와야와야와이 세바다스맨나라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야바다이 세바다스맨나라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요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복된 아름다운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길 하나에게 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더 강한 기도가, 더 강렬한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허리가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지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이름 부심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금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 깊은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떠오르게 하시고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에게 주신 이 기도의 복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하신 은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월세로 능력으로 덮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부르시고 영광을 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제나 오늘 영토로 통하여